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은 경배송 3번입니다. 53쪽.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에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큰 복이고 인생에 있어서 큰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데 때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방도를 알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오며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뿐더러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상고한 말씀을 또한 때를 따라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앞에 엄중히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은 의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므로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신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깃발로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하든지 그 사명을 좇아서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그 큰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신학교를 주께서 세워주셨나이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신학과 그 신앙과 학문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라가며 자라간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기관인 이 신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진 더욱 견고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수월하지 않음을 저희가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음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달라서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움이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로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옵니다. 저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순종을 앞세워서 나아갔던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하고 그 이름을 우리 앞에 두셨나이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으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주께서 늘 저희가 주님께로 향한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 묻거든 그 일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양육되어 가는 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신학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장 목사님과 그 신학과 신앙을 배우는 학생에게와 또 이 일을 맡아서 관장하고 모든 것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는 장로님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낙심하는 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인도를 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낭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과 소망에 관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언급하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에 앞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줄곧 우리의 소종례를 자세히 언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방인으로 살던 부패한 성품과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거듭하십니다. 그 배경으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답게 죄에서 자유를 얻은 바 되었으니 그 자유로 다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과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획득한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위한 자유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과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있다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복종과 사랑이라 하는 메시지로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 안에서 안착시킨 후 마지막으로 말한다면서 3장 8절로 11절의 경계의 말씀으로 전제를 하고 있으니 우선 의미심장하다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말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는 권고하심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실 정도로 거듭 강조하시는 바는 본문 14절부터 계속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하시며 더욱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의를 위한 고난 역시 선한 일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시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주를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까닭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덧붙여 선한 양심으로 하라 하십니다. 모름지기 선한 양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로써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선한 일에 있어 중요한 한 획을 그을 만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뿐더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선한 일에 으뜸이 되고 대강령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일과도 직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일이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과 더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시험해 보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필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9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며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서로 대접하는 일과 함께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권고하셨습니다.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를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선한 일의 총체적인 요소들의 지침이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표준 문서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일찍이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40주일
105에서 107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34문에서 135문의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에 따른 문답으로서 교훈하실 때 모든 세심한 생각과 말이나 몸짓으로도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존하라 하십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시기, 증오, 분노를 일으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하고 온갖 격분을 억제하고 폭력에 맞서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다소곳한 마음으로 고요한 중에 인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뿐더러 곡이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과 게임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과 친절, 온유함으로 평화롭고 애의 바른 언어 생활과 삶의 일치를 보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인내함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 참고 견딤과 잘못을 용서할 줄 알며 선으로 악을 갚음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구제함과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고백하도록 하셨으니 이와 같이 본문과 함께 신앙 고백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면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지막이라 강조하며 권고하는 말씀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이라 함은 창초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마칠 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에서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들에게서 확장되었습니다. 반면 악이라 함은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악한 자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발생한 데서 기원되어 그때로부터 거짓과 살인으로 점철되어 앞서 살핀 고백서에서 살핀 제6계명에 비춰볼 때에 크게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뒤틀리고 어긋났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의 말씀으로 이른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근간이 되고 척도로 주신 율법 안의 10계명이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산상보온이라 일컫는 부분이 선의 요체이며 곧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며 무한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역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선의 절정을 이루신 그 새 생명의 질서와 그 역사에 대해서도 힘주어 선한 일이 되었다 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혹시는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묻거든 이만저만 하여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힘주어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함은 신자의 당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죄를 없이 하셨으며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굴복시켰을 뿐더러 무장해제로 인하여 무력하게 만들어 아사지경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성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물음에 대한 바른 대답을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경험과 철학, 간증 등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계시와 하나님 말씀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적인 가르침을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은 바를 참고로 답할 수 있어야 과연 신자의 바른 자태라 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의 진수였으며 모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한 고백은 정녕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며 여호와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라 하는 고백은 실로 교회의 초석으로 삼을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선한 고백을 한 후 얼마 가지 않아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정작 바른 신앙을 고백하였으되 그리스도의 신지식에 근거한 고난에 대한 몰 이해로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결코 주에게 그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한 일로 크게 책망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하였었던 일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주께서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연약함이 일순간 나타났었지만 분기점이라 할 그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계기는 주님을 3번 부인하던 중에 마침 그때 닭이 울 때에 주께서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상한 마음으로 심히 통회하며 회개했었다 하는 사실이 관건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주로 높여 섬기며 거룩히 여기는지, 과연 그에게서 살 소망과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은 정말 확실한지, 진정 선과 의에 대하여 그 도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게다가 묻는 이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물어올 때 당당하게 복음을 설명할 뿐더러 더욱이 죄사함의 확신과 교회에 대하여 심지어 너희의 선행을 왜곡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자에게도 변호할 말을 준비하되 반박하려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과장되기 쉬운 생각과 말을 절제하면서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확실한 은혜를 확인하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한 데서 과연 죄를 그치게 한 분이 누구인지, 육체로 고난받은 그분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게 한 사실도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녕 죄를 그치게 하여 무기력한 상태가 되도록 십자가로 승리하사 정사와 권세 있는 자를 이제 무장해제를 시켰다 하는 뜻을 완료형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욱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분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의 교회가 선 일에 고난받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까지 선언적으로 가르치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일에 동참할 것에 대하여 독려하였고, 그 일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 신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선하고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심적 기능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양심의 기능이 원래대로 그 순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악하여 타협하며 뒤로 물러서기도 잘하며 때로는 오염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패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온전해지며 실로 회복된 양심을 가리켜 선한 양심이라 또는 온전케 되어 아름다운 양심이라 하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덧붙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깊이 숙고하라. 선한 일을 깊이 숙고하라. 무릇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헬라어 칼로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차적으로 목적과 일치한다는 의미의 아름다움을 가진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해서 여기 착하고 좋은 이라는 것과 함께 선하고 정직한 등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들을 추구하고 옳은 가치를 얻는 데에는 열심을 내는 태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포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 하는 것은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칼로스인데 이 선한 일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암시를 비유로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창세전부터 좋은 밭으로 이미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하게 될 것이라 하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이 말씀드린 대로 앞칼로스인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우리의 목적은 필경,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1차적으로 구원을 받음이 선한 일의 으뜸이라 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에는 앞장서서나 그 가르친 만큼의 행실이 따르지 아니하는 일들이 참 우리 중에는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가당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삶을 가리키고 그와 같은 삶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 필경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워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은 진실하여야 할지니 악을 혐오하고 선을 붙잡으라. 모름지기 진실한 사랑으로 선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대로 그 사랑을 일컫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선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 뿐더러 9절 시작부터
사랑을 언급하고 난 다음 12장 21절까지, 그러니까 12장이 끝나는 부분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서 모름지기 선에 대해서 말한다 하고, 그 내용은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선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첫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으로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니까 유선적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릇 사랑하되 꾸밈이 없는,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꿈에 대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사실 사랑만큼 선악의 본질과 깊이 있게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하튼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중심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이라 하는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 앞에 있으며, 그와 함께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 또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분간 못하는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은 시들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어두워서 갈팡질팡하는, 그리고 유리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이 빛을 비추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끝내는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두벅두벅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을 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비방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그런 비방을 받는 자들에게서도 할 말이 있고, 그 할 말을 잘 준비하라 하시며, 그 말을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고, 그 어두움, 그 어리석음을, 그 무지함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한 걸음 전진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신학교에 종사하는 사랑하는 직원들을 주께서 붙드시며 교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특별히 학문을 연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종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